인생의 영과 짐승의 혼, 이 십자가에도 37번째 그 영상을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먼지인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인하시고 버리시고 너는 이거 받아야 돼 하고 불어넣으신 거 있죠. 그거 자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근데 여기서 뭐 생기를라고 말씀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뭘까요? 생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샤마 하임, 이건 호흡이죠. 호흡, 생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통로, 거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태죠. 안개 같은 가짜가 내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는 그 안개가 가짜가 나가버리는 거죠. 있던 것을 불어버리시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것을 쓰게 되는 거죠. 이 거짓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기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거짓 생명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 진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생기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육적 존재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생기가 들어간 존재가 되게 하면 이제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장소,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소가 제공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인 나에게, 아담인 인생들에게 그 코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시면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내피시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네페이시들이 된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임해서 아직 짐승의 속성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1절로 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완성은 아닙니다. 여기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장치가 마련된 것 뿐이에요. 장치가 마련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똑같이 죽고 또 부활이 되어지면 하아담이 되는 거죠. 그때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 죽음은 똑같다. 인생이나 짐승에게나 죽음은 똑같이 임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죽는 상태에서는 똑같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 말이죠. 여기 이 상태 설명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인생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죽음 자체는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또 인생에게 임하는 일, 인생이라는 말 여기서는 벤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벤 아담. 벤 아담이니까 뭐예요?
인자, 영의 아들, 하나님의 복사판이 된 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영으로 깨달아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짐승과 같다는 말이죠.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베헤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복음을 듣고 창세기 1장 1절로 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생령들이 완벽하게 살아나서 깨어나서 벤 아담으로 하아담으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복사판이 된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복사판이 되지 못한 자는 짐승이 되어져서 땅으로 소멸되는 둘 중에 하나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그러나 죽음 상태까지는 똑같다. 죽음은 사람이나 짐승은 똑같이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다르죠. 사람과 짐승이 그 내용에 있어, 죽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멸망하는, 소멸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시편 73편 22절, 시편 49편 20절, 은 빠졌네요.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깨닫다는 표현이 비인이라는 단어예요. 깨닫다는 비인. 그 안에, 마음 안에 사역으로 확장되고 열려지는 그런 상태, 깨닫는 거죠. 성령이 사역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벙어리가 되다, 파괴하다, 소멸되다, 그런 의미예요. 짐승은 소멸되는 거죠. 사람도 소멸되는데 짐승과 다른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의 상태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시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런 짐승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가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 죽음은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채소가 땅에서 경작되고 개간하는 이야기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땅이 경작된다, 개간이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얕바사 땅이 드러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망가진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는 그러니까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지금 유해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유해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을 흘렸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스스로 기름을 짜는 틀에 들어가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진리라고 하는 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땀, 얼굴에 흘린 땀, 여기 얼굴에 흘린 땀이라고 돼 있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신 그 땀, 이 땀이 흘려져야 그 밭이 땅이 개간돼서 경작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내려온 땅으로 취함을 입는 것이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말. 경작이 되면 돌아가는 거죠. 땅이 개간이 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상태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더하기 전에 기억하라. 또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제 이 전도서 3장 21절 이제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혼 그랬죠. 혼이라고 나오는 것은 여기는 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인생의 영은 왜 영이라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벤 하아담이 여기 표현된 게 벤 하아담. 그럼 뭡니까? 인생이라 그럴 때 벤 하아담은 알레포토 타오까지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사판이 된 자들을 인생 벤 하아담이라고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진 자들을 인생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혼은 그런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혼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영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라고 되었을 때는 그 뭐예요? 이 깨어난 상태예요. 위로 그러면 깨어났다. 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깨어난 상태로 올라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분배가 되고 공급이 되고 가르치고 공급이 되고 분배가 돼서 호흡하게 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벽한 공급 또 완벽한 분배 뭐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완벽하게 공급이 되고 분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죠. 영이 된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베레시티의 성취, 아들로 창조, 엘롬으로 만들어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우리 생령이 되었던 사람으로 태어나 생령된 상태에서 무트의 죽음으로 이제 완성이 된 단계 그런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혼은 루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짐승이 깨달을 수 없잖아요. 짐승은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 게 맞아요. 짐승을 사람을 말하는 게 맞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절에서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 짐승의 혼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짐승의 여기도 루아우예요. 루아우.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생령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장치가 마련됐던 생명의 상태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짐승에 불과하고 짐승에 불과한 사람은 소멸된다.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 육체는 땅으로 사라진다, 소멸된다, 파괴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런 이제 번역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번역.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 이게 도로 데리고 온다라는 의미 때문에 윤회라는 말이 또 생기고, 세대라는 말이 도로 돈다는 의미인데 이전 세대, 다음 세대 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이 신우사라는 말은 뭐냐면 하야 아하르예요. 뒤에 부분, 뒤에 일어나는 일. 앞에 일이 인상이라면 뒤에 일은 영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으로 깨어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영의 비밀을 말씀이 채워줌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알게 되잖아요. 그냥 비밀이 스며 나오고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뒷부분. 그래서 이 아하르라는 단어 뒤에, 그러면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아하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하르. 율법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그걸 신우사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아주 신비스럽게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해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건 단어 한마디로 돼 있어요. 보. 그냥 그 히브리어 원어에 그냥 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보는 뭐예요? 들어가다.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그걸 보라고 합니다. 보. 그러니까 이거는 신우사, 뭐 영의 비밀의 세계를 보게 하려고 저를 인생을, 죽은 자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뭐 이렇게 윤회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단어 자체를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해석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문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0절에 가봐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니 할 때 이끌어 온다라는 말이 바로 보예요. 이끌어 오셨다, 보. 데리고 온다, 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사람 안에, 생령 안에 마음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서 그분이 거할 수 있도록 엘로힘과 연결시켜 줄 자를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전도서 6장으로 가보시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니 누가 알며, 그 신후에 또 나와요. 신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그래서 이 신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마하야. 무슨 일이? 베하임. 일평생에. 그러니까 오직,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야만, 성령이 사역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진리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일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럼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나와요. 각각. 그러니까 헤스카토스, 각자. 레피 히브리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프리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각자에게 준 것은 최상의 것을 넘겨주시는 거죠. 각각 그 상태도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최상의 것을 각자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5달란트로 2달란트로 1달란트로 그렇게 묘사를 해준 거죠. 앞에 금이라는 거죠. 금은 말씀이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복음의 여행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그때 최상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럼 5, 2, 하나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16절 먼저 보고 넘어가죠.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건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건 뭐야? 오늘 이 옷을 입었는데 또 내일 또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한번 죽었으면 되지 또 날마다 죽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은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 속에서 또 진리로 들어가고 더 깊게 들어가고 또 더 깊게 들어가서 만나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구약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만나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는 그 의미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뜻이 있는 겁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뭐지?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또 뭐야? 또 깨달았어요. 그 다음날 또 봤어요. 아니 1년 후에 그 말씀을 또 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또 직접 또 깨달았어요. 또 깨닫고 또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진리에서 진리로. 그래서 진리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제 깨달은 깨달음도 오늘 다시 보면 어제 깨달음은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리는 깊고 또 깊어요. 또 다른 깨달음이 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 육이 무뚜타무트로 완전히 죽고 죽어가 돼서 완벽하게 우리 몸이 죽었을 때, 우리 몸이 이 땅에 없을 때 완전한 완성이에요. 이 땅에 우리 육의 몸이 있을 때는요 완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완벽한 무뚜타무트의 완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 말을 이제 이해를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꿀송이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완성이에요. 맞아요, 완성이에요. 맞아요, 완성이지만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럴 때만 또다시 진리가 갖고 와서 덮어버리거든요. 생명으로 사명을 삼켜버리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냥 완벽하고 완성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무뚜타무트의 죽음이 왔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능대로 디나미스죠. 야콜 정복하다 그런 말이 되어져요. 공급하심이 사역으로 정돼서 완성되는 거예요. 재능대로 주었다. 또 하나에게는 그러잖아요. 하나에게는 5,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 줬다. 이게 5, 2, 하나의 그 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금을 주신 건 말씀을 주신 것은 똑같아요. 말씀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5달란트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원문 그대로 보시면 우리 말의 번역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진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2달란트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돼서 내 안에 담겼다. 1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전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완성돼서 담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됐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하신 타국에 갈 때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여정.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의미는 뭡니까? 뭐 하루 풍싹, 역시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그게 한 달란트다. 예, 엄청난 양의 돈이다. 그런 달란트를 설명을 했었죠. 그런 하나님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상징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금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사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장사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장사했다. 또 장사하면 또 이자를 남기잖아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표면의 말씀, 겉으로 드러난 66권의 표면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풀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장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66권이 풀어졌어요? 그럼 장사가 된 겁니다. 이자를 남긴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하르라는 게 바이세하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장사했다.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말할 때 두루 다니셨다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두루 다니신 이유는 뭐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기 나오죠.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사라는 그 단어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장사했다는 단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두루 다녔다는 표현하고,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측량이 되는 거.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측량해서 사역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사역, 이걸 두루 다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티칭, 프리칭, 힐링, 천국 복음,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그분이 두루 다니시는 이 사역, 측량, 말씀의 측량, 이것이 이루어지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마가복음 6장 6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거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전에도 두루 다니며 전하는 이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떠나가요. 아무도 남질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만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 성성하는 것은, 이거는 희한한 일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건데 거기서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루 다니시며의 이 사역이 된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여기 또 나오죠.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머리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사역, 니꼬르 장사, 니꼬르 이자, 니꼬르 그리스도의 머리, 니꼬르 생명, 니꼬르 진리 다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두루 다니셨단 말이죠. 장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장사꾼으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장사꾼으로 보내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자를 남기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이자를. 말씀을 두루 다니시면서 장사하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천국 복음 행을 기차를 타게 만드시는 거죠. 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남겼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겼다는 말은 뭐예요? 얻다. 아헤로트. 남겼다라면 아헤로트. 엘로힘의 생명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성이 됐다. 5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한 자는 말씀을 두루 다니며 전파하고 고치며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겼다. 또 5달란트 남겼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성이 되게 했다. 엘로힘의 생명으로 완성이 되게 했다. 이게 남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사역, 장사, 이자, 그리스도의 머리, 남김. 이거로 생명. 이게 다 통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들이 생명들이 준비는 되었지만 준비가 된 사람들로의 장사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자가 남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익이 될 수 있고 이자가 남는 거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신다고는 믿음이 있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때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파괴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파괴되고 소멸됐기 때문에 위의 것이 다시 들어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되는 거죠. 이자가 남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그 자체가 장사에서 남기는 이익이 되는 거죠. 누가 오시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지성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8절도 가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했어요. 남겼어요. 두루 다녔어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존재로 남겼어요. 뭐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남긴 건 똑같아요. 장사에서 남겼단 말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감췄다. 이건 땅을 파고 감췄다는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을 팠다. 땅을 팠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과 영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또 감췄기 때문에, 감췄다는 말은 진리를 새겨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죠. 사역이 안 된 거죠. 아까 두루 다니며의 사역이 안 된 거예요. 두루 다니며 이 사역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된 거죠. 감춰뒀으니까, 땅을 파고 감췄으니까 사역이 안 된 겁니다. 두루 다니며가 안 된 겁니다.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이자가 안 남죠. 그럼 뭐예요? 영적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히 말씀을 받은 자예요. 네, 말씀을 받았어요. 5, 2, 1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루 다니면 이 사역을 안 한 거죠. 장사를 안 한 거죠. 네. 생령들이, 장치가 준비된 자들이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장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뒤를 따라 똑같이 그분 따라 나도 그렇게 죽고 부활이 되어지면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땅을 파고 감췄다라는 것은 장사가 안 됐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지 못했다, 육이 땅에서 죽지 못했다. 내 육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데,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비하고 허비되고 허랑방탕해서 나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율법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장사가 안 됐다.
그런 편이 되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가 안 됐다. 사역이 안 됐다. 주인이 원하는 장사를 전혀 못한 거죠.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것이 된 상태입니다.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주인님은 뭐 험악한 분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냥 일을 안 했단 말이죠. 사역을 안 했다. 땅을 파서 감추었으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여기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반드시 영으로 되어져서 영이 깨어나서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만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두루 다니며의 장사가 되고 사역이 돼서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밝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본전, 원금, 별리, 이자 이런 말이 다 나오죠.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오늘날에 말하면 이건 뭐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고리대금업자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번역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자세히 그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신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원문을 살펴보니까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또는 뭐 다르게 번역해서 고리대금업자 또는 은행업 이런 것을 우리 오늘날로 말할 수 있는데 취리하는 자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의미가 딱 드러나요.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 있죠.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고 확장시켜서 진리로 담기게 하는 자들이 취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취리하는 자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본전과 별리를 밝게 하시나 그들에게 두었다가 그러니까 본전의 말을 또 살펴봐야죠. 그러면 원금이 뭡니까? 이건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상징이죠. 그러니까 에트 아세르 모든 율법의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겉의 말씀 율법의 말씀 문자 말씀 이게 전부 원금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원금. 여기 원금에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 원금에서 이자를 내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자라는 말은 베타르비토, 토코스란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영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면 이자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영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발견되기까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깨닫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어 있으면 이자가 붙어버린 거죠. 별리가 붙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금, 이자, 은행, 고리대금업자 이런 것을 비유로 상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원금인데 이 원금의 말씀을 영어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면 별리를 받게 된 상태다. 이자가 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영어로 되어지고 진리로 그리스도 내가 발견되어져야만 창세기 아까 2장 7절에 말하는 생혼들이 어떻게 돼요? 생혼, 생령들의 상태에서 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그 장치가 완벽하게 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장치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설치가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된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장치가 실행돼야 되는 거죠. 장치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장치가 나한테 실행이 돼야 돼요. 생명이 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생명의 상태죠. 그 생명의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깨어나서 이자가 붙어야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직접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지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죠. 그러면 생명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 영원으로의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으로의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히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땅을 파고 감춰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사를 안 했단 말이죠.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빼앗아가 되는 거예요.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럼 빼앗긴 상태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소멸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 10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는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어서 영인 그리스도로 머리가 된 자. 이 원문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완성이 된 자가 10달란트 가진 자예요. 엘로힘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가 10달란트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성이 된 자예요. 이 자에게 한 달란트도 주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은 깨달은 자들이죠. 장사해서 이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와 한 영이 된 상태죠. 연합이 된 상태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고 감췄기 때문에 사역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소멸이 된다. 빼앗긴다. 베레시트로 성취가 안 됐다.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가 되었다. 그럼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 이제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다. 그래서 뭐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 젊은이들 사역하는 어린이들 사역하는 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말은 도르 회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회전하다는 건 동그라미죠. 이 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세대가 여기라면 이 한 데서 살 때 율법에서 진리로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 상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한 세대 율법의 세대는 가고 또 진리의 세대가 오는 거죠.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율법의 세대가 가고 진리의 세대가 오는 것으로 도로 회전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잘못 해석이 나오면 윤회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게 해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분들 가운데서 저도 그렇고 오해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표현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엉뚱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이상한 설명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또 태어난 사람에게 그 영이 부어져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윤회설을 설명하는 설명으로도
어떤 분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했을 때.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오해의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장 38절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 소마, 사람의 몸, 동물의 몸, 우주 만물, 이 다 몸이잖아요. 몸. 이 몸이 씨가 아니고 영이 씨죠. 영이 씨, 그리스도의 씨, 뭐 자손 씨, 이건 영은 영인데 사람만이 자각을 하잖아요. 짐승은 자각을 못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들은 자각을 하는 사람, 생명이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생명들, 그런 생명들이 장치가 실행이 되어지면 완벽하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 장착이 되고 말씀이 장착이 돼서 이제 장사가 되고 두루다니며가 되고 이자를 남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땅을 파고 감춰둔 자가 된다면 두루다니며가 안 되는 거죠. 사역이 안 된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취하지 못하고 성령을 취하지 못하고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만 행했을 때 이건 장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루다니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39절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건 뭡니까? 다 달라요. 종자, 하나님은 절대로 종자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준 영이 동물에게 갈 수가 없어요. 윤회설이 아닌 거죠. 여기 분명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고 분명히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영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이 동물에게 들어간다. 뭐 물고기에 들어간다. 짐승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이건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갔던 영이 죽으면 그 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태어나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요건 이제 어떤 독특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설명을 가한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의 그 사람의 교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설명. 이 땅에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경이 다 설명되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말씀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끝까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또 진리 안으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된 자, 진리로 넘겨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지고 간직되어 있는 자, 새겨진 자, 말씀이 새겨진 자, 성경 66권이 풀어져서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 그런 자는 풍족하게 된다. 풍족이란 단어는 뭡니까? 넉넉하게 분배되고 열려져서 적용이 됐다. 영, 진리, 그리스도 이 차원이 다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5천의 상태가 됐다. 또 7천 이런 상태가 됐다.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됐다. 없는 자는 또 뭐예요? 넘겨주신 것을 간직치 못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 진리로 새겨지지 못한 자. 성경 66권이 풀어지지 않으면 없는 자죠. 이런 자는 뭐예요?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장사가 안 되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뭐예요? 공급된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율법의 상태, 육신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야 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2절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 그리스도와 연함이 되어지고 하나 되었다는 믿음. 이건 하나님이 현존의 상태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속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처지, 나의 모든 상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나는 다 맡겼어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죠.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자를 남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수단,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중심이 되는 거죠. 뭐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다면 맡겨진 상태가 아직은 안 해요. 어떤 상태에서 뭐 화를 내고 뭐 전쟁을 불사고 뭐 원수가 생기고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고 장사하는 상태가 아니죠. 이것도 진리가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과는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이렇게 산다면 이것을 땅에 묻는 게 이게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천연적인 육으로 가득 찼던 내가 이제 진리가 들어와서 육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를 뭐라 그러면 성경에 말했을 때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루었고 무트의 죽음을 이루었을 때를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 있죠. 하나님도 죽음으로 나도 죽음으로 만났을 때 연합이 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졌다. 진리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죽은 자, 자기 것이 죽은 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으로 새겨진 자가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상태고 첫째 부활의 상태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성대 정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이 됐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다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으면 첫째 심판받고 사망이 이루어졌으면 부활이 이루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5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죠.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음부와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 첫째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오늘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불못에 던져서 사망과 음부가 분분히 던져져서 둘째 사망,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 이루어진 자, 첫째 사망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진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첫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둘째 사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면 둘째 사망해는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첫째 사망의 심판과 사망이로서 첫째 부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완성되어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첫째 사망이고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요, 소멸되고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 말씀이 채워졌으면 살아나는 거죠. 예. 장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생명들이 완벽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것, 피조한 것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것들만 계속 채워져서 첫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과 사망에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첫째 사망은 천연적 그 육체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지고 내가 완벽하게 다 죽었을 때 이 첫째 사망이 이루어지면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 것, 예, 말씀대로 변화돼서 말씀대로 사는 상태,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활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은 어떻게? 죽음의 상태를,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을 체험해야만 이 부활의 교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